2024년도에 이제 첫 오늘 강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갑진년에도 모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원만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10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105페이지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구 코살라국의 그런 카필라 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향의 성에 다다랐을 때 얘기입니다.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그들이 번뇌를 떠나도록 인도하는 부처님은 카필라 성이 있는 방향으로 자주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가 여쭈었다. 부처님, 왜 카필라 성을 향해 돌아 앉아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는 세간에 있으면서 5가지 일을 해야 하니, 첫째는 법의 바퀴를 굴리는 것이요, 둘째는 아버지를 위해 설법하고, 셋째는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며, 넷째는 보통 사람들을 인도해 보살행을 하도록 하며, 다섯째는 보살에게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열애가 세간에 출현해야 할 일입니다. 친족이 살고 있는 고국 땅을 향해 앉으신 모습을 본 석가족 출신 비구 우다야는 세종께 아뢰었다. 세종께서는 카필라로 마음을 향해 있는 듯합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다야여. 그대의 말과 같습니다. 그대는 지금 정반항에 가서 열애께서 이래 뒤에 배울 것이라고 고하십시오. 내가 그대를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다야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카필라 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이제 카필라 성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고 또 정반항 아버님이 계시는 코살라국을 향한다. 그래서 거기에 코살라국에 거기에 출신인 우다야에게 내가 일주일 뒤에 거기에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 밑에 라울라와 난타의 출가. 시타르타 태자가 성을 나간 지 8년 만에 부처님이 되어 고국 카필라 성을 찾자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때 라울라의 어머니 야소다라는 아들을 불러 말하였다. 저분이 네 아버지이시다. 어서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여라.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어린 라울라는 부처님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사모니시여, 당신의 그림자는 안락해 보입니다. 부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시자 라울라가 그 뒤를 따라가며 말하였다. 사모니시여, 제게 유산을 주십시오. 부처님이 사리불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저 라울라를 출가시키십시오. 어린 라울라가 출가하고 난 뒤 정반항은 아들 시타르타에 이어 손자 라울라마저 곁을 떠나자 크게 상심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는 이들의 출가를 하락하지 말아달라고 청하였고, 이후로 출가를 할 때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도록 율이 정해졌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출가할 때 이제 옛날에는 어린 그 동진 출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은 거의 청년이 돼서 저희가 출가를 받습니다만, 그래서 되게 성년이 되기 전에 출가하겠다고 오면 다시 보냅니다. 그 다음에 혹시 또 출가하겠다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허락하면 출가를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맨 처음에 출가할 때 이제 바로 머리를 깎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과연 출가하는 마음이 잡혀져 있는가 해서 그 대기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의 평생을 출가 수행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혹여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반성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두고 그래서 출가 대기하고 비로소 이제 출가를 할 때 법당이나 여러 대중이 있는 큰 방에 앉아서 동서남북에 절을 3번씩 하고 부처님한테 하고 또 은혜로운 가정이 하고 부모님한테 하고 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앉아 있으면 거기에 있는 큰 스님이나 또 은사가 될 스님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큰 절에는 행자들을 책임지고 있는 온주 스님이나 이제 그렇게 해서 삭발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라울라가 이제 어리니까 그 정반하기 그 어린 나울라마저 손자마저 출가를 하니까 부처님한테 간국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차후에는 어린 동자가 출가를 하려고 할 때는 부모님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고국 카필라에서 사람들을 교화하며 지내실 때 석가족 사람들 중에 부처님이 정반왕의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부처님에게 몰려가 청하였다. 부처님, 오늘 당장 왕위에 오르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우리 석가족이 끊어지지 않고 당신의 전륜 상황 자리가 당신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답하였다. 나는 지금 왕의 몸이니 그 이름을 법왕이라고 합니다. 그대들이 말한 왕위는 언젠가 내려오거나 누구인가가 빼앗기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법왕의 자리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니 이 왕이야말로 가장 훌륭합니다. 그러므로 석가족 사람들이여 바른 법의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처럼 공부해야 합니다. 그때 모든 석가족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고국 카필라성을 방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한 부처님은 아버지 정반왕에도 감로의 법문을 들려주어 성자의 경지에 인도한 뒤 다시 전법의 길에 나섰다. 이때 석가족 왕자들이 대거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구도자가 되었는데 이들 가운데는 계율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지계제일, 계율에 대한 제일이란 얘기입니다. 오팔리존자, 법문을 가장 많이 듣는 다문제일, 아난다존자,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 눈을 가진 천안제일의 아나율 등이 있다.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고향을 방문해서 되게 부처님의 아난도 부처님의 사촌인데 그런 어떤 친족 왕자들이 대거 출가를 합니다. 되게 우리도 고향에 하물며 지금도 어떤 아주 큰 스님이 나셨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 말을 듣고 출가하는 지역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 것처럼 당시에 부처님은 오직 했겠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부처님의 승가의 단체의 어떤 중심 이론이 됩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마하가섭의 귀, 가섭존자 마하가섭의 귀가 있습니다. 마가다국의 왕사장 근처에 아주 부유한 바라문이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매우 영특하고 성품이 곱고 단정한 외아들 가섭이 있었다. 부모는 어울리는 집안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 속히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가섭은 오직 자신을 진리 길로 인도해 줄 스승을 찾아 집을 떠나는 생각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부모는 원하는 며느리감을 찾아내었고 선남선녀는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런데 시주본 며느리 역시 부유하고 화려한 생활보다는 수행에 더 마음이 가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나 저제나 함께 출가하여 수행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부모가 연로하여 세상을 떠나자
집안의 수많은 재산을 식솔들에게 고루 나눠준 뒤 가섭은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스승을 찾으면 그대에게 알려주리다. 그때가 되어 그때는 출가하시오. 가섭은 가장 허름한 옷을 꺼내 입고 집을 나셨다. 세간의 이디안 아람으로 출가한 분이 있으면 내 이제 그를 따라 출가 수도하리라. 가섭이 출가하던 그날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 깨달음을 이룬 날이었다. 그는 출가한 뒤 이 마을 저 마을을 걸식하면서 스승을 찾아 나아갔다. 왕사성으로 가는 도중에 다자라는 신을 모시고 제사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부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셨다. 반듯하고 곧게 두 발을 맺고 앉으신 부처님을 뵙자 가섭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알아차렸다. 내가 지금 뵙고 있는 저분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나의 스승이시다. 틀림없다. 저분이 바로 부처님 세존이시다. 가섭은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한 뒤에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나는 그대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대의 스승입니다. 이제 내가 설하는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미래의 세상의 길이 이루어질 것이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가섭이여, 만약 내게 수행을 배우고자 한다면 청정하게 수행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공경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언제나 바른 생각을 일으키되 잠시라도 그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섭이여, 그대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생겨나서 멸하는 모습을 감찰해야 합니다. 내게서 그대는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가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탐욕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일으켰고 언제나 걸식으로 살아갔다. 그렇게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자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지혜가 일어났다. 세존께서 이렇게 가르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니 가섭은 세존을 모시고 뒤를 따랐다. 세존께서 길을 가신 뒤 오래지 않아 길가의 어느 나무 아래에 멈추어 서자 가섭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네 겹으로 접어 땅에 깔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자리는 부처님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어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존께서는 곧 자리에 앉으셨다. 앉고 난 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이 옷은 참으로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러자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면 저의 이 옷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분소일을 가지시겠습니까? 가섭은 대답하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께서 입고 계시는 분소일을 갖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거친 분소일을 주고 가섭이 입고 있던 묘한 옷을 받으셨다. 가섭은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의 거친 분소일을 받았고 쉬지 않고 정진해서 최고의 성자인 아나한의 경지에 들었다. 이후 마하가섭은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며 제자로서 해야 할 수행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욕심이 좋고 만족할 줄 알아 두타를 완벽하게 다 갖추신 사람은 바로 마하가섭입니다라고 선언하셨다.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이제 가섭입니다. 가섭. 근데 여기서 가섭이라고 적지 않고 왜 마하가섭이냐고 하면 부처님의 초창기 때 가섭의 형제들이 출가를 합니다. 500명의 비구를 데리고. 그 가섭하고 이 가섭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에 출가한 가섭, 이게 부처님의 열반하고 나서 후대 지금 법을
부처님이 전할 때 그 법을 받는 그 가섭이 지금 마가섭이에요. 맨 초창기 때 가섭 행계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을 수행처럼 받들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아까 누굽니까? 그게 누구라겠는가요? 그게 부처님의 사춘. 이게 부처님의 좌우를 얘기하면 안한존자와 가섭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전법한 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사리불도 있고 목걸련도 있고 부처님의 대 10대 제자가 있습니다만 후대에 가면 부처님이 가장 수행을 많이 하고 곁에 모시고 부처님 법문을 제일 많이 들으니까 안한존자가 수행실장이겠죠. 근데 안한존자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이 나중에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이 80세에 열반하는데 열반하고 나서 이 말이 부처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할 때 누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실은 만약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타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타 종교도 위대한 성인이 있어. 근데 성인이 있는데 그 성인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 성인의 말씀을 전하는 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책이라 합시다. 그러면 성경책 중에서 누가 자꾸 27장에 신학성서가 있다. 신학성서가 있는데 그 신학성서에 성서를 하는 마가, 마태, 누가 모든 그 성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실은 거기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말하면 뭐 제2의 부처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쉽게 말해서 지금 기독교를 이토록 전파시킨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뵌 적이 없어. 그냥 뵌 적이 없는데 성경을 써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부처님은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부처님의 경은 그냥 경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판단해서 우리가 읽자 애우자 할 때 그 애우는 거 지금 현재 금강경이고 한경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계속 애워서 그것을 전파하는 게 그게 구전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글로써 문법화시켜서 하지만 인도에는 글이 없었어요. 글이 없으니까 소리로 전파하는 거야. 여럿이 모여서 그러면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근데 이렇게 하자 했는데 이 말이 진짜 부처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할 때 그 증명해 주는 게 누구냐면 안한존자란 말이에요. 안한존자. 거기에 그토록 중요합니다. 실은 안한존자가. 또 뒤에 가섭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타제 모든 것을 다 검소하게 모든 걸 버리고 말 그대로 두타행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뭐 갖가지에 옷마저도 모든 것이 그 엄청나게 대부호가 출가하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전부 다 버리고 오로지 그냥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출가하는 것을 그냥 두타행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두타제일의 가섭존자가 출가한다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최고의 경지인 아라한가를 증득합니다. 아라한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면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부처님 당시에는 최고의 경지가 아라한이라고 뒀단 말이에요. 구분이 됐어요. 부처님하고는 경지에 그 오늘 그 안한과 가섭존자. 근데 가섭 형제의 초창기가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 그냥 마가섭이라고 합니다. 마는 우리 마바냐 바람일 딸 때 마는 대단히 크다는 뜻의 대가섭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런 가섭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정사 그 유명한 사찰인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가장 많이 설법한 장소고 가장 대중이 많이 모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원정사가 이제 건립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편 마가다국의 이웃한 강대국 코살라는 실은 마가다국이 그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이의 그쪽 근방에서는 가장 강성한 강대국입니다. 실은. 그리고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고 있는 부처님이 아까 그 코살라국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코살라국은 마가다국보다는 훨씬 더 적은 것이기야. 거기에.
그 다음에 부처님이 저 사카족도 아주 그 적은 그 국가고, 뭐 적다 해서 우리나라보다 적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인도가 워낙 크니까. 우리 뭐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뭐 후상구 그 궁예도 나오고 뭐 신라도 나오고, 근데 그 조그마한 나라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실은. 거기 또 후상국 있고 신라 있고 저 고구려에 있는 것처럼. 한편 마가다국의 이웃한 강대국 코살라에는 급고도국 장자가 살고 있었다. 이제 이 대부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인도의 대부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자는 부유한 상인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을 이끌어줄 스승을 찾고 있었다. 어느 날 마가다국으로 장사를 하러 들어간 급고독 장자는 부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법문을 청해 들었다. 그토록 간절하게 찾던 스승을 만난 급고독 장자는 자신의 나라 코살라국의 사이성으로 부처님과 비구들을 초대했다. 이때 부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사는 곳에 비구들이 머물 곳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고독 장자는 속히 사이성으로 돌아가 사원을 지을 땅을 물색하였다. 기타 왕자의 숲이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면서 수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알맞는 곳이었다. 장자는 즉시 왕자를 찾아가서 숲을 팔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왕자는 거절했다. 억만금을 깔아도 그대에게 팔 수는 없다. 장자가 대답했다. 왕자님, 이 숲은 이제 팔렸습니다. 왕자는 절대로 팔지 않겠다는 뜻으로 억만금을 말했는데 그 고독 장자는 바로 그 표현이 가격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는데 재판관은 그 고독 장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고독 장자는 즉시 수레에 한금을 싣고 와서 기타숲 바닥에 깔았다. 장자의 행동을 지켜보던 기타 왕자는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땅의 일부분을 보시하였다. 기타 왕자와 그 고독 장자가 힘을 합해 건립한 사원이 바로 기원정사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훗날 24안거를 이곳에 보내시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법문을 베푸셨다. 그 고독 장자는 자신이 벌어들인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수행자들 그리고 부처님과 승가에 기증하였다. 너무 많이 보시해서 재산이 줄어들어도 그의 보시형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그 고독 장자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집에서는 보시를 합니까? 세존이시여, 저희 집에서는 보시를 하는데 거친 음식을 베풉니다. 재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보잘것이 없는 보시를 한다고 부끄럽게 고백하는 그 고독 장자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장자여, 귀한 것이건 보잘것없는 것이건 베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보시할 때는 정중하지 않는 마음과 행동으로 주고 공손하지 않게 주고 자신의 손으로 주지 않고 자신에게 쓸모없는 것을 주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준다면 그 보시의 공덕은 미비합니다. 그런 보시를 하는 사람은 뛰어난 음식을 즐길 수 없으며 원하는 것도 얻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를 배려하지 않으니 그가 다른 이에게 보시할 때 정중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행위에 가보인 까닭입니다. 이제 보시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급고독 장자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엄청난 대부호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이제 우리 동양과 미국은 나는 이제 언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거 보면서 참 존경하다고 그러는데 그 요즘 말하면 거의 사회 한원입니다. 기부예요, 기부. 일종의 여기는 부처님한테 성단에 기부하는 거고 요즘에 국가에서 기부하는 것은 사회에 기부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삼성도 엄청나게 기부한다는데 삼성은 거기에 비하면은 뭐 몇 프로도 되질 않아요, 실은. 그런데 보십시오. 그
미국의 뭐 최고의 부호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선언을 아예 하죠.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내 자식한테는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말하면 뭐 20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빌 게이츠의 돈에 비하면 뭐 그 돈은 1%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1%도 되지 않는 돈을 남겨요.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환원해버려요. 이미 해버렸어. 그렇게. 사회. 가난한 거나 병들고 허약하고 에이즈 내지는 기타 나머지의 그런 것에 그들은 그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 환원한다는 게. 그러니까 국가나 어디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직원을. 우리는 항상 거기에 쩔쩔 매는 거예요. 권력에 쩔쩔 매고. 굴리니까 거기에. 미국의 대재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전부 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도 이제 기부 문화가 많이 좋아져서 많이 뭐 앞전에 몇 년 전인가 그 누굽니까 그 그 홍콩의 그 영화 배우 주윤발이가 그러죠. 주윤발이가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천억 정도에 가까운 것을 기부를 해. 물론 자식한테는 좀 줬겠지만 본인도 지금도 검소하게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왜 기부를 그렇게 했냐?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 부인이 먼저 찬성하더라.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가지고 갈 때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갈 때는 단돈 10원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내 자식 할 때 그래서 돈보다도 교육 앞으로 살아갈 거 그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또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항상 누구나 가정을 위해서 그 재산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러나 마음의 재산, 교육의 재산 그것이 피로 가고 유전으로 가고 계속 흘러가서 그의 품성을 만들어내는 거지 결코 그러지를 않습니다. 나는 과연 남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있는가, 내가 남한테 얼마나 베풀고 있는가, 그게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얘기예요. 실은 이게 내가 얼마만큼의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이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난 스님들도 가장 뛰어난 일반인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혼자 출가를 해서 처자식도 없이 출가를 해가지고 오로지 그냥 절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절에 불사가 됐던 절에 포교가 됐던 여기 보면은 4년 8년 12년 있다 가. 내가 미친 듯이 욕을 먹어가면서 건물을 짓든 뭘 하든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처럼 미친 듯이 한단 말이야. 그냥 하루에. 그리고 맨 법당에 오면 내 기도는 하나도 없어. 단 한 줄도 없단 말이야. 전부 다 남을 위해 살아. 모든 것이. 그래서 그 어떤 허스름한 스님도 그 어떤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는 낫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모든 것을 남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물론 내가 아프면 내 약도 먹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살림, 대부분의 것은 남을 위해 사고, 첫째는 주지들은 적어도 대한불교 조교정에 있는 주지들은 자기가 소속해 있는 절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안정적이고 신도님들이 편안하게 오기를 바라고 또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끔 하고, 교육의 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일반인들이 말하면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일 수도 있어. 실은 무슨 스님이 욕심이 많냐. 근데 스님들은 욕심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스님들은 단순하냐면 타협이 없으니까. 스님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잘.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하지만 강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강하고, 또 불태전이 그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처님 법을 훼손했을 때는 과감하게 내 몸을 던져서 거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 베트남에, 지금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베트남이 불교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불교 국가인데. 그래서 독재가 판치고 빈곤하니까 그 유명한 베트남의 불교를 일으키고자 새로운 스님 중에 하나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깡뚝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깡뚝 스님이 아마 5, 60년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본인이 모든 대중한테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서 홀로이 분신을 해요.
그냥 생중계로 우리가 말하면 이게 도저히 미국이나 서구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죠. 경악하죠. 거기에 그대로 몸 상태에서 그냥 분신해 버린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하나에. 그래서 베트남 불교가 새롭게 다시 일어나게 된 계기가 베트남이 여기에 어느 하나의 계기. 스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옛날에 속담말 맞다나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건들지 말아야 할 부류가 있다. 건들면 다쳐서 하나는 벌떼를 건들면 뒤지잖아요. 두 번째는 스님들을 건들면 스님들은 앞뒤가 없어. 계산이 없단 말이야. 내가 이걸 하면서 이게 이득이 될까 어쩔까 나한테 내 가정에 이득이 될까 이게 필요 없잖아요. 오로지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스님들은 싸워도 그냥 개판으로 싸우는 거야. 여기에 그 아까 말한 보시행을 얘기한 겁니다. 가섭이 아무리 부자여도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법은 방편법이 많아요. 부처님 옷이 그냥 너덜너덜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펼쳐진 이렇게 쪼가리가 있잖아요. 이게 무상복종이나 밭의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이 쪼가리가 뭐냐면 부처님의 옷을 형상해서 만든 거예요. 이 가사를. 그러니까 인도는 우리가 말하면 지금 이 속옷을 입고 다니는데 거기서는 이 옷이 없어요. 이 가사로 돌려. 그걸 통가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위아래로 이걸로 하나로 돼 있어서 이걸로 몸을 덮고 다니고 이걸로 자고 이걸로 다 해.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밑에하고 위하고 나눠져서 하는지만 이렇게 죽은 시체의 옷을 걷어서 그 옷을 깨끗이 빨아서 개어서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아까 가섭이 생각할 때 보니까는 본인은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데 부처님의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부처님의 표현으로 그냥 그 옷이 참으로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냥 일종의. 그래서 그 가섭이 나는 다 부처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어떤 청정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해서 대아라한가를 얻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커다란 재산을 베푸는 보시행보다 더 귀한 공덕을 쌓는 일을 순서대로 일러주셨다. 열의 세존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세존 앞에서 승가에 공양한다면 그것은 더 커다란 가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보다 승가를 위해 절을 세운다면 더 큰 커다란 가보를 가져오며 그보다 깨끗한 믿음으로 삼보에 기위한다면 더 커다란 가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보다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그릇된 음행을 맺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삼가하는 5가지 계를 지킨다면 더 커다란 가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믿음으로 5가지 계를 지키는 것보다 꽃 한 개가 잠시 스치는 것처럼 짧은 순간에 세상을 향해 자비심을 품는다면 더 커다란 가부를 가져오며 그보다 손가락 튕길 정도의 찰나의 자신과 세상의 덧없음을 절감한다면 그것은 더 커다란 가부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복덕을 쌓는 보시행도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 삼보의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고 5가지 계를 잘 지키며 자비심을 품고 인생의 덧없음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부처님 말씀이었다. 선업을 짓고 공덕을 베푸는 제가 신자들에게도 언제나 마음 공부를 잊지 말라는 당부이셨다. 이렇게 오계도 지키고 보시하는 공덕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공덕은 모든 중생에게 생명을 죽이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대자비심을 바라는 거고 대자비심보다 내가 지혜 종자를 싹트게 공부하는 것을 바라는 거고 그보다 또 삼보에 기이하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대공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의 출가 그 전에 모든 종교는 여성은 과연 성직자도 그렇지만 출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절대. 지구상에 첫 여성을 출가시키는 것이 불교입니다. 실은 우리가 말하면 인간의 구별 중에서 인간당의 구별 중에서 물론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출산하고 후손을 만들게 하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상을 보면 그렇게 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천년이 지난 후에도 어떤 타 종교나 그런 데는 성직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천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 출가 말 그대로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걸 가르칩니다. 그 부처님보다 500년 후에 나오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도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위에 제자 중에서 여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 가톨릭도 우리가 근데 우리가 수녀님은 이렇게 신부님은 성직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녀님은 성직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봉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냥 헌신자. 거기에 오로지 성직자는 신부만이 성직자입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기독교도 아마 뭐 어느 지금도 대부분 그런 데도 많고 대개 90년대, 80, 90년대 이후에 우리 여성 목사가 있었지 그 전에 뭐 우리 해방 전에 언제 여성 목사가 없었어요. 거기에. 아마 그 뒤에 그 순복음을 장시하는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그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 그분이 이제 유명한 그런 분인데 우리 일제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직자가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는 성직자, 장로가 되는 건데 그런 장로의 여성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아마 많은 종파 중에 대부분이 보수적인 종파는 장로까지도 아마 여성을 두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근데 이미 2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2500년 전에 제가 왜 부처님은 어쩌면 개혁가이면서 혁명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도 쉽지만 지금도 어렵지만 당시에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지금도 인도는 신분이 있어요. 철저하게. 그 신분이 있는 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부처님은 여성도 출가를 시킵니다. 실은. 나중에 500년 후에 예수님도 그 당시의 개혁과 사회를 깨부시고자 노력하지만 그건 내지 않아요. 그건. 그 다음에 나중에 또 500년 후에 마호멧이 나오지만 알라의 마호멧이 나오지만 마호멧 또 그런 것이 못합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시다 얘기합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고국 카필라성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 마파사파티 고타미 왕비는 출가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이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시자 왕비는 다시 석가종 여인들과 함께 머리카락을 자르고 거친 옷을 입고 부처님 뒤를 따라갔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신 바이살리 증각강당으로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문 밖에 서 있었다. 아난이 왕비에게 그 이유를 묻고 말했다. 아난도 왕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아는 사이죠. 왜 그냥 마하파사파티는 부처님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부처님한테 젖을 먹였던 이모예요. 그냥 왕비란 말이야. 그렇다면 제가 여러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여인들이 출가하는 것을 청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여기에 계십시오. 아나는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여인들이 여러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아난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수차례 부처님이 거부를 합니다. 거기에 처음에. 아난이여, 그만두십시오. 열애가 설한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여인이 출가하는 것을 그녀가 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아나는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인들이 여러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출가해서 성자들의 경지에 차례로 올라 최후에 모든 번뇌를 버리고 윤회를 꿈꾸는 아라한의 경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아나니여, 여인도 출가해서 아라한의 경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란이 부처님한테 여쭙습니다. 그러면 여인도 출가해서 성불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는 쉬운 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500년 당시에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여인도 여인도 공부해서 깨달으면 성불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 당시에 못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인도 당시에 부처님도 우리가 말하면 집을 짓고 살아서 이렇게 안에서 포교를 하고 전법을 할 게 아니야. 그냥 수없이 돌아다닌단 말이야. 걸식을 하고 다녀. 오로지 바로만 다니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다니다가 자면은 나무 밑에 숲에서 잘 거 아니에요.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고. 근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하나만 둘리지만 그러잖아요. 몸이 다 노출돼. 그 인도의 자인화교, 지금 자인화교도지만 자인화교는 큰 부채 하나만 들고 그냥 다 깨벗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도 걸치지 않아. 쉬루라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여인은 출가하기에는 환경적으로나 무엇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불성이 될 수 있는 깨달음의 성품은 있지만 출가 수행자가 되기는 너무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근데 이제 부처님의 그 마파사파티께서는 세존의 생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세존께 모유를 드시게 하신 분이다. 세존의 이모이자 양모, 부모, 유모로서 많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세존이시여 부디 여인으로 열애가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경전상에도 나옵니다. 수번 부처님이 반대하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다시 출가를 허용을 합니다. 그게 그리하여 마파사파티는 부처님의 출가 허락을 받아 최초의 여성 출가자 즉 비구니가 되었다. 이게 부처님의 이모가 처음에 출가해서 비로소 비구니 승단이 이루게 됩니다. 이게 비구니의 1호가 마파사파티야. 자기 이모가 수없이 간청해서 끝내는 부처님이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이제 후대에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조심하게 수행하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율을 나온 게 해서 우리 비구들은 제가 얘기하지만 비구는 250가지의 계율을 지키려고 하지만 비구니 스님들 여성으로서 출가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공부나 신체 구조학자로 하니까 348가지의 계율을 더 추가해서 더 줍니다. 거기에. 그것이 이제 비구니 승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행복의 가르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이성으로 탁발하러 가셨다가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뱀 한 마리를 막대기로 때리고 있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이런 걸 많이 했죠.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지금 너희는 뭘 하고 있지? 뱀을 죽이려고요. 살려두면 우리를 물지도 모르니까요. 부처님은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다른 생명을 괴롭히는구나.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해 줄 수 없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다른 생명도 행복하기를 바라야 한다. 그런 사람은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행복하게 다음 생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행복을 발휘한 우리가 말하는 생명에 대한 어떤 귀중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그 생명관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물론 이제 왜 그러면 풀도 먹지 말지 먹고 사느냐. 채소를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채소가 업식이 가장 얕다고 그럽니다. 시기로 말하면. 이게. 또 하나는 물론 그 70세가 넘으면 인도도 그렇지만 70세가 넘고 60세가 넘으면 옛날 부처님 당시에 넘으면 허용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 몸을 아팠을 때나 또 이렇게 원래는 스님들이 속옷을 입으면 안 되나 나중에 60이 넘고 몸이 허약해지면 속옷도 허락하고 원래는 또 그 이렇게 높은 곳에서 스님들은 그래서 높은 곳에서 자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계율이 있어요. 그냥 높은 거에 자면은 아상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거, 높은 거, 뭐 좋은 거 그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옷을 입어도 뭘 좋지만 옷을 한 번 입어도 뭐 1년 입고 2년 입고 버립니까? 아마 한 번 입으면 그 옷을 아마 그냥 스님 버리십시오. 새 거 사줄게. 그때까지 입을 겁니다. 다. 저도 마찬가지면 다 그래요. 모든 스님들이. 거기에 그 옷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되도록이면 나에 대한 치장, 나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금겸 전략하려고 뭐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합니다. 전부 다. 그리고 아까 생명관을 얘기했지만
길에 기어다니는 벌레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기원정사에서 24안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스님들 겨울철 여름철 공부를 하러 다니잖아요. 지금 선방에서 공부하는 철이야. 그래서 종월 보름에 끝납니다. 겨울 동안과 해제는 10월 보름에 시작해서 종월 보름에 끝나고 그 다음에 그 하안거는 여름에 공부하는 것은 4월 15일에 시작해서 7월 보름에 끝나고 두 개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그 안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도 부처님이 안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어디를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얘기 안거 때는 그 한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안거가 있을 때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어쩝니까? 모든 생명들이 돌아다녀. 그냥 그러면 내가 걸음걸음마다 전부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맨발로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안거 때 한 곳에 있어서 공부를 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건기 때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봉각할 때.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러면은 스님들이 우리 한국이나 동양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육한장 고리가 우리 지장보살이 옆에 갖고 있는 고리처럼 저걸 6가지 육한이나 육한장에 고리가 6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고리 환자에 써서 육한장이라는데 땅을 딱 때리고 다니면 진동으로 느끼는 것과 소리로 느끼는 것이 피하라 이제 그런 뜻이야. 여기에 마치 옛날에 나무를 떼서 어쩔 수 없이 떼대. 그 나무가 썩으면 가볍잖아요. 그렇게 썩은 나무를 떼지 말아가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있으면. 왜 그냥 썩은 나무일수록 그 안에 생명이 많으니까. 그래서 썩은 나무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아마 어른들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실은 나무가 아주 썩고 많은 것들은 떼면 동티난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실은. 그리고 옛날 어른들 아주 썩어갖고 버글버글한 나무는 안 떼워. 잘. 되게 생명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꿈틀거리는 벌레도 모양과 형태와 무게는 다른데 같은 것이 뭐가 있냐면 생명의 무게는 같아. 내 생명의 무게에 조를 올려놓으나 군뱅이의 생명의 무게를 올려놔 똑같다니까요. 거기에 생명의 무게는 같아. 공룡을 올려놔도 똑같아요. 그 생명은 내가 더 고귀하고 저것이 천시한 것이 아니라 그 무게만큼은 같아.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한 방편을 한다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기에 뉘치는 참회가 있는 거예요. 참회가. 공부라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수행자인데 성직자가 아니고 수행자인데 어떻게 살아가면서 실수가 없겠습니까? 다 실수는 있어 누구나. 실수는 있는데 그 실수를 있으면 바로 참회하는 마음. 그래서 스님들도 이렇게 승가의 회의를 할 때 어느 스님이 잘못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회의를 할 때 예외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큰 잘못을 했어. 근데 대중 앞에 어떠한 큰 스님도 똑같아요. 대중 앞에 참회를 하면 용서하는 것이 있어요. 3배를 한단 말이에요. 뭐 7배를 하든 9배를 하든. 큰 스님이 거기 있는 대중한테 다 마찬가지고 비구들도 마찬가지. 근데 참회가 없는 건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징계가 따릅니다. 내가 잘못을 느끼지 못하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명관을 얘기했고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도 베푸는 것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제보시 물질적인 베품보다 내 마음을 다 열어서 베품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지혜를 만들기도 더 크고 이웃을 살아가는 것도 더 크고 나중에 승가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을 따르는 스님들을 공경하는 것도 더욱 크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만 마치고 자 일어나서 상소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